말씀은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21절,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자리에 다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해 드릴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식물 하나 보여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때 물을 조금 주고 괜찮아졌더라고. 갑자기 참 식물이라는 게 신기해요. 확 살아나는데 이번 주 또 아주 더웠잖아요. 잠깐 신경을 놓고 있는 사이에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것도 되게 괜찮아진 거지 발견했을 때는 입이 이렇게 밑으로 다 처져 있더라고요. 아마 제가 발견하지 못하고 신경 쓰지 않았다면 그대로 말라버려 죽었을 겁니다. 제가 이 식물이 얼마나 목말라 하고 있는지 그 목마름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내 영혼이 이렇게 시들었나? 뒤늦게 발견하고 나면은 늦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것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신경을 써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영혼을 적셔주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이렇게 한번 충고를 또 해드릴까요? 영혼에 물을 줍시다. 이렇게 인사해드릴까요? 영혼에 물을 줍시다. 영혼의 목마름을 깨달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라.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데요? 라는 겁니다. 왜 이 말이 나왔을까요? 갑자기? 물 얘기하다가요. 갑자기 예배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을 깨닫고 나니 이제 관심이 생긴 거죠. 어떤 관심?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영적인 생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영생수를 얻으려면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이렇게 우물 속 물밖에 생각하지 못했던, 즉 세상의 것밖에 생각하지 못했던 여인이 드디어 가장 영적인 것, 어떤 것? 예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왜? 영적인 목마름을 깨닫고 나니까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2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없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잘 아시는 구절이니까요. 참된 예배 이렇게 드려야 돼.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돼. 이렇게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진리를 하나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깨닫는 것. 그러니까 내 영혼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 말씀에 목말라 있는지에 관심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부족함만을 느끼고 산다면 우리는 아무리 많은 예배, 아무리 좋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생수, 그 성령을 얻을 수 없을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항상 하나님 말씀에 목말라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육신의 부족함보다 영혼의 목마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준비가 된 겁니다. 저는 최종적으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참된 예배, 어떤 예배입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에게 감히 권합니다. 우리는 먼저 영적 목마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 목마름을 깨달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이미 영혼의 목마름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어떻게 되셨나요? 한 주 동안 갑자기 없던 영혼의 갈증이 막 생기셨나요? 그렇게 말처럼 쉬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목마르다더라. 그렇게 설교를 듣고 나서 갑자기 없던 갈증이 생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릴 적에 아버지와 함께 주무시다가 깜짝 놀란 적 혹시 있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코를 고시다가 하다가 갑자기 숨을 멈추는 순간이 있거든요. 수면 무호흡증이죠. 심한 경우에는 1분에서 2분까지 숨을 안 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 괴로움을 느낄 수가 없죠. 왜? 자고 있으니까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을 자고 있으면 아무리 목말라도 심각성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목마름을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잠자고 있는 여인을 깨우셨는지, 이 잠자고 있는 여인의 영혼을 깨우셨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 과정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여인이 처음에는 예수님께 퉁명스럽게 물도 안 드리고 비아냥거렸잖아요. 그런데 변화한단 말이죠. 어떻게 변화했을까? 이 부분을 되게 쉽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18절, 19절을 좀 쉽게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19절 예수님께서 어때요? 말해주지도 않은 여인의 비밀을 알고 있잖아요. 여인이 이런 예수님의 능력에 놀랐다는 거예요. 그런 기적에 놀라서 변화됐다는 거죠. 하지만 실제 신앙생활에서도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뭔가 놀라운 기적으로 한순간에 내 삶이 변화되기를 바래요. 뭔가 내가 어떤 기적을 하나 딱 보면은 내 신앙이 갑자기 변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건 기적이 아니라 요행입니다. 이런 요행 같은 기적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꼭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의 대화를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를 제 단짝을 한번 바라봐 주시겠어요? 어떤 편이신가요? 이 친구가 나와의 대화를 위해 너무나 애쓰고 있는 것 보이지 않으신가요? 우리 예람이, 아빠가 예람이랑 대화하기 위해 너무 노력하는 건 느껴지시나요? 예수님도
그거보다 훨씬 더 이 여인과의 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7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자, 누가 먼저 일단 말을 걸어요? 예수님이 말을 거세요. 물을 좀 다오. 우리가 지난주 말씀 나눴잖아요. 유대인은 사마리아 땅도 밟지 않는다고요. 사람은 상종도 안 하는 거죠. 유대인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높은 담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담을 넘어서 먼저 말을 걸어주셨다는 겁니다. 여기 또 보면은 항상 먼저 말을 건네주는 사람 있죠. 여러분, 우리 이렇게 밥 먹다 보면은 좀 어색해질 때쯤이면은 먼저 항상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굉장히 위대한 일이라는 겁니다. 칭찬해 드리고요. 그래서 9절에 보면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독일어로 보면 조금 더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요. 한번 보면은요. Nun sprach die 블라블라블라 나오는데 당신이 어떻게 유대 사람인데 나한테 말 걸어요? 하고 하나 더 넘겨주시면 중요한 건 denn die Juden haben keine Gemeinschaft라고 하죠. Gemeinschaft haben 하면 관계를 맺다, 교류하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므로 여기에 keine Gemeinschaft라는 건 공통점이 없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서로 상종하지 않는다라는 관용적인 표현인 거죠. 하지만 여기서 저는 전혀 독일어스럽지 않게 한국어스럽게 직역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뭐가 없다? 공통점이 하나도 없다더라. 여러분 하나 이해해 주시며 들어주세요. 우리 교회에 이런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이거 사실이니까 나쁜 건 아니니까요. 우리 교회에 음악 하시는 분이 오시면요. 여기 지인도 없고 설사 처음 오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대화가 되게 잘 돼요. 처음 오신 분인데요. 어디서 지내요? 저기서 공부하셨냐고 뭐 이렇게 잘 하시는데 반면 음악 전공이 아니신 분의 경우에요. 여기 막대 오래 사시고 심지어 우리가 오래 알고 지냈는데도 대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공통점이 있어야 대화가 잘 되잖아요. 그런데도 또 칭찬해 드립니다. 식사할 때 보면은 공통점을 어떻게든 찾아내서 말을 걸어주시는 분이 계세요.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 일을 하셨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공통점이 없거든요. 여러분, 가장 제가 청년 전도사 시절에 상처받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특히 이제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의 그 차가움, 거기에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우리 수아자매님 그렇게 많이 상처 줬죠, 전도사님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잘해드렸어요? 우리 수아야 잘 지냈어? 뭐예요? 안궁 그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안 물어봤는데요. 그럼 상처를 받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안궁 당하신 거거든요. 물 좀 다오. 그러니까 나랑 뭔 상관인데 나한테 물 달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여인이 딱 벽을 쳤는데도 예수님은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시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상처를 입었는데 또 말을 꺼내세요. 어떻게? 어떤 말을 꺼내셨어요? 그냥 시시콜콜한 대화 안 하셨어요? 10절 볼게요.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절 없나요?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의 대화는 가볍게 시작합니다. 물 좀 다오 했는데 그냥 시시콜콜한 대화로 끝나지 않아요. 어떤 대화가 이어집니까? 영적인 대화로 예수님이 이 대화의 주제를 이끌고 가세요. 이 여인이 깨닫지 못하죠. 바구니도 없는데 어떤 물을 뜨세요 라고 딴소리를 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더 깊게 그 대화 주제를 영적으로 이끌어 가세요.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이 여인이 눈치챘던 채지 못했던 간에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대화는 지금 매우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인은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과 여인 사이에 영적인 대화가 이루어졌을 때 그 대화의 마지막 클라이막스, 어디까지 그 대화가 이르느냐? 어떤 주제까지 여인이 말을 꺼내죠? 자기가 가장 아파하는 부분, 남편이요. 즉, 대화가 영적으로 흘러갈 때 그 대화는 비로소 우리 마음을 치유할 수 있게 그동안 내가 말하지 못했던 깊은 나의 속마음까지 이야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목마름을 깨닫기까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지금 알아보려고 하는 건 뭐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깨닫게 하시는지, 어떻게 잠자는 영혼을 깨우시는지 그걸 보는 거죠. 어떤 이 과정에서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렵지만 높은 담을 넘어 대화를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대화 주제는 시시콜콜한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렇게 영적인 내용이 오고 가자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삶의 문제까지 서로 나누게 된 거예요. 자, 이 세 단계, 대화를 시작하시고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삶의 문제까지 나누게 된 거. 여러분, 이게 지금 마치 뭐와 같아요? 뭐와 같습니까? 교회에서 셀 모임 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서로 대화하기가 조금 어색해도 그래도 서로 먼저 대화를 나눠요. 그리고 평소와는 다른 영적인 대화를 나눠요. 평소에는 뭐 주식이 어땠니, 뭐가 어땠니 이런 얘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교회 앞에 앉아서 서로 민망하지만 서로의 영혼이 어땠는지, 오늘 예배가 어땠는지, 오늘 말씀이 어땠는지 대화를 나눠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보통 어떤 얘기를 하면서 끝납니까? 한 주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또 깊이 더 들어가다 보면 내가 평생 한 번도 말한 적 없던 내 삶을 이야기하면서 치유도 받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쯤에서 눈치를 채셔야 합니다. 여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기까지 그 사이에 어떤 일, 어떤 것으로 예수님이 이 여인을 깨우고 계시다고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영적인 대화, 거룩한 대화. 오늘 여기서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나의 영혼의 목마름을 깨닫기 위해 꼭 필요한 것, 그것은 무엇이냐? 거룩한 대화. 우리의 삶에 영적인 대화가 필요합니다. 오늘 어린이 설교에서 엠마오 제자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셨죠? 이 제자들이 실망을 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까? 누가복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4장. 없나요? 제가 누가복음, 네, 14장, 24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어떨 때 이들이 깊은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됐습니까? 예수님과 길게 대화를 했을 때. 길에서부터 대화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초대해서 같이 밥 먹고 긴 대화를 나누고 비로소 이들이 예수님인지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교회에서 나누는 대화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나요? 보통 한국 교회는요, 목사의 일방적인 가르침에 너무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우리 신앙생활의 다인 것처럼 여겨질 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끼리 서로 나누는 대화야말로 신앙생활의 본질 중에 본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대화가 없으면 우리 신앙도 없습니다. 제가 3가지 키워드로 대화의 중요성을 설명드릴 건데요. 바로 창조, 구원, 교회.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첫 번째, 창조. 예수님은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바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세상의 만물은 반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하나님의 대화인 것이죠. 창조는 하나님과 세상의 대화입니다. 둘째, 구원은 무엇입니까? 단절되어 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지요. 소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소통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대화입니다. 구원도 결국 대화의 복원입니다. 셋째, 초대교회에서는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을 몇 가지로 정했는데요. 헬라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다케, 디아코니아, 코에노니아. 여러 개 다른 것도 있는데 핵심만 뽑아보면 이겁니다. 디다케는 가르침입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전도도 포함되고요. 또 성도를 교육하고요. 지금 같은 게 다 디다케인 거예요. 자, 두 번째, 디아코니아. 이건 봉사입니다. 연약한 이를 섬기고 하는 것도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입니다. 세 번째인데요. 바로 한번 읽어볼까요? 코이노니아. 이거 우리나라 말로 성도의 교제인데요. 우리는 성도의 교제하면은 이제 교회에서 서로 그냥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분위기 좋으면 좋으니까 그냥 서로 친하게 지내는 거, 서로 가서 이제 친목질하는 거, 그거를 이제 성도의 교제쯤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성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란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함께 영적인 대화, 거룩한 대화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입니다. 초대교회는요,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적인 기능으로 성도 간의 대화를 꼽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돌아봅시다. 디다케 하고 있고 또 우리 디아코니아 하기 위해 우리 애쓰고 있죠. 하지만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목사로서 한 가지 진지하게 권유합니다. 우리는 좀 더 영적인 주제로 서로 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부러라도 그런 시간을 마련하여 영적인 주제로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교회 밖에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 내 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가 어떠한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가정에서, 친구들끼리, 우리 교회 안에서 내 입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얼마나 영적입니까? 혹시 내가 하는 대화가 모두 다 너무 세상적이고 육신의 것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영적인 말씀을 주셔도 여인이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왜? 평소에 세상의 것만 얘기했으니까. 이 여인의 대화의 패턴이 어땠을까요? 우물에 모여서 여편네들이 말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여인들끼리 죄송합니다. 비하하는 거 전혀 아니고요. 여인들 자기 친구들끼리 모여서 무슨 얘기 했겠어요? 내 남편이 세상 얘기만. 어머 저기 영인의 저기 목걸이 너무 예쁘다. 세상적인 얘기만 나누니까 예수님이 암만 영적인 얘기를 해도 받아들여지가 않는 거예요. 평소에 영적인 얘기 조금만 했어봐요. 예수님께서 힌트를 엄청 주시거든요. 내가 주는 물은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여러분 이거는 그냥 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거 비유라는 건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 읽으면. 그런데도 못 알아들어요. 왜? 한 번을 영적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으니까. 세상 것만 생각하니까. 이 상태를 뭐라고 하냐? 내 영혼이 잠들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예수님이 깨우려고 영적인 말을 거시고 영적인 가르침을 주셔도 항상 세상의 것만 대화했다 보니까 세상의 것만 계속 생각이 나요. 내 인생에 세상의 것, 육신의 것에 너무 신경 쓴 나머지
영혼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해진 상태, 이것을 바로 내 영혼이 잠자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철학자는 우리 오늘 사회를 가리켜 피로사회라 정의했습니다. 현대인들이 과도한 성과주의에 지쳐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과를 낸 것만큼 만족하고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은 더 피로해지고 이전보다 더 푸석푸석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생수, 이것을 독일어로 뭐라고 번역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4장 10절의 번역인데 예람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Jesus antwortete ihr, wenn du von der Gabe Gottes wüsstest und wer der ist, der zu dir sagt. 이렇게 너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물 달라고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할 거야. 계속 보면은 Give me to drink and do baptist in the air give it me. 뭐 어떤 거 주시겠다고요? 레벤디게스 바소. 잘 아시는 단어죠? 어떤 뜻입니까? 살아있는, 생기 넘치는, 활기찬. 여러분, 요즘 하루하루가 활기 넘치고 생기 넘치시는 인생 살고 계신가요? 너무 하루하루가 일어나니까 너무 생기 넘친다. 오늘 너무 살고 싶다, 하루를. 아니면 이상하게 요즘 인생이 재미없고 매일 하루하루가 이렇게 힘겨운가요? 그 이유가 바로 내 영혼이 이 레벤디게스 바서에 목말라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이 생수가 없는 게 문제인데 자꾸 다른 곳에서 문제를 찾아요. 영혼이 잠자고 있다 보니까. 우리 집이 남들보다 작아서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이 이런가? 내 남들보다 봉급이 적어서 그런가? 남들보다 작고 심심한 도시에 내가 살고 있어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심심한가? 아니, 레벤디게스 바서 없어서 그런 거라고 예수님이 암만 말해줘도 그 영적인 대화를 못하는 거죠. 계속 딴소리, 세상의 것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구도가 보이세요?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인은 자꾸 물질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안타까운 건 이 대화가 매일매일 내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생명수를 줄게,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줄게 하는데 예수님 저 왜 이거 안 줘요? 준다고 했으면서 딴소리를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우리는 서로 영적이고 거룩한 대화를 해야 합니다. 아무런 연고가 없는데 어떻게 없던 관심이 갑자기 생기겠습니까? 서로 그 주제로 대화를 했을 때 관심이 생기잖아요. 제가 여러분 첼로를 조금 배운 적이 있어요. 제가 우리 채진 형제가 이거 볼 텐데 채진 형제가 여러분 독일에 와가지고 무직슐레 가서 성악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저도 첼로를 배웠어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독일에 안 오고 막 이런 음악적인 도시 않았으면은 평생 첼로라는 걸 생각도 안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나는 사람끼리 대화하는 주제가 뭐예요? 뭐 첼로가 어떻고 음악이 어떻고 하니까 여러분 채진 형제 같이 그렇게 무뚝뚝해 보이는 그 사람이 가서 성악을 배우고 앉아 있다는 말이죠.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찌 근데 그게 뭐 저도 첼로를 하다가 뭐 한 4-5번 하다가 말았어요. 이게 반짝반짝 작업별만 하다가. 문제는 뭐예요? 관심을 갖더라도 혼자서는 그거 지속하기가 어려워요. 뭐를 해야 합니까? 서로 거기에 대해 대화를 해야 돼요. 만약에 예쁜 누나와 같이 제가 첼로를 배울 수 있었다면은 계속 배웠겠죠. 여러 사람들과 함께요, 말이죠. 우리가 일부러라도 영적인 대화를 나눌 때 세상의 것만 관심이 맞춰져 있던 내 영혼이 깨어서 조금이라도 더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게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통해? 그 영적인 대화를 통해. 교회에서요, 오히려 처음 만나면 영적인 대화를 나누기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어쩌면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어요?
그때 그런 경험을 하셨군요. 그렇게 하셨군요. 그런 성령 체험을 하셨군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오히려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더 이런 거 이야기하기 어렵잖아요. 괜히 민망하고 괜히 조금 쑥스럽고 말이죠.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단계에 이른 건 아닌지 우려를 해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신앙 공동체라고 명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대화의 방향이 오직 이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게 오직 목사인 저에서부터 여러분에게 이렇게 일방적인 방향으로만 이루어진다면 이게 무슨 영적 공동체입니까? 그냥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뿐이지 각자 인터넷으로 제가 설교하는 것 여러분 들으시는 거랑 이게 뭐가 달라요? 그냥 한 공간에서 그걸 이루어질 뿐이죠. 우리들끼리 서로 안에서 영적인 대화가 이루어져야 그게 영적 공동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잠자고 있는 내 영혼을 깨우기 위해 필요한 방법, 있으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잠자는 내 영혼을 깨울 수 있는 유일하고 본질적이고 가장 필수적인 방법, 바로 성도 간의 영적인 대화입니다. 영적인 대화는 잠자는 나의 영혼을 깨우고 그로 인해 잠에서 깬 내 영혼이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 영적 목마름이 우리가 더 깊이 예배에 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공동체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우리가 좀 더 이게 일단 지금 인원이 많지 않게 되니까요. 더 좀 그런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다음 주부터 좀 가져보려고 해요. 예배 마치고 나서 이렇게 예배 밥 먹고 나서 조금 이렇게 모인다든지 억지로라도 말이죠.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공동체 중에 기본 중에 기본, 바로 영적인 대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 위해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대화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막대부르크 우리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